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어저께 멘트 남겼더니 다시 좀 마음 잡고 성경 공부하자고 멘트 남겼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뜸했다가 다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들이 쭉 안 보다가 하필 또 그 영상을 클릭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신비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진정한 평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시다면 어느 정도 평안하신가요? 사실 평안에도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 지수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성경에는 두 번의 향유 사건이 있어요. 지금 한 번은 이때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에요. 유일하게 누가만 이 사역 중간에 향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에는 십자가 직전에 향유 사건을 기록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둘 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고요. 또 둘 다 시몬의 집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지금 이 본문의 시몬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이 바리새인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사역 말기의 시몬의 집은요,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름이 동일한 거는요, 당시에 마리아하고 시몬이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배경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이 당시 유대인의 간섭으로는요,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적어도 자기하고 지위가 같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하고 밥을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거는 자신의 지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존경이나 한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증거가 44절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손님이 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예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특별한 거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한 죄인인 여인 때문에 더 특별해졌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한다는 소문을 한 죄인인 여인이 들은 거예요. 이 당시 여인이 죄인이란 말은 거의 창녀라는 얘기죠. 자, 바리새의 뜻이 불의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초경건주의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진리는 사라지고 율법과 형식만 붙들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병적으로 경건을 외치는 이 집에 죄인인 여자, 당시 창녀가 왔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벌레 취급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거죠. 그것도 자기에게 제일 귀한 향유 옥합을 들고 찾아왔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비스듬히 누워서 만찬을 먹었거든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등 뒤에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그걸 닦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 장면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상상하면 돼요. 눈물이 멈출 수 없이 막 쏟아지면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있었고, 그녀는 막 그 발을 감격에 겨워서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들에게 머리털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귀한 자기한테 소중한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거죠.
또 여기 본문에는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애들 막 예쁠 때 쪽쪽쪽쪽쪽 이렇게 막 뽀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맞추었다고 원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하고 귀한 향유로 그 발을 닦았어요. 당시 향유는 너무나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향유를 샀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집주인 바리새인이 혼자서 궁시렁궁시렁해요. 누가는 그 궁시렁을 잡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속으로 막 아이고 진짜 선지자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저 엄청난 그 창녀고 죄인인데 저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에휴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중얼거린 거죠. 시몬의 눈에는요 그녀의 감격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냥 뭐 사회적인 통념으로 죄인 창녀 이것만 본 거예요. 사실 진짜 봐야 될 것은 그런 눈치오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곡하고 있는 거듭난 그녀의 영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은요 시몬의 마음을 탁 알아채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세요.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돈을 꾼 두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잡혀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돈놀이 하는 사람이 그 빚을 어느 순간에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탕감 받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는 질문이죠. 그냥 좀 더 와닿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은 한 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억을 빚졌다고 해요.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냐는 말이죠. 당연히 빚이 더 많은 사람이 더 감사했겠죠. 시몬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답해요. 예수님은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그 시몬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을 해요. 너 이 여자 봤지?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손님이 오면 당연히 줘야 되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귀중한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그 당시에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존경과 칭찬의 표시로 볼에 이제 뽀뽀를 했거든요. 근데 시몬은 그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테스트하러 부른 거지 자기가 정말 존경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멈출 수 없이 계속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감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유대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귀한 향유를 발라줬다고 시몬과 대조하면서 얘기하셨어요. 자, 4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그러시면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여자에게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세요. 자, 이 얘기를 들은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요, 속으로 막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엄청 불편해한 거죠. 다른 본문에서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신성모독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요,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한 순간에, 정말 무너져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엄청나게 은혜를 입었음을 추측해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사회적 통념, 멸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바리새인의 집까지 찾아와서 이 향유를 붓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시켰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제사함을 선포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세요. 그날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창녀의 삶을 청산했겠죠. 그러나 그 창녀였던 그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곱지 못했을 것이고 따돌림을 당하고 수군그림을 들어야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생계형 창녀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생계의 위협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사회적 통념 속에서 여전히 외로웠을지 모르지만 분명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사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처럼 그녀의 삶에서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갇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을 거예요. 또 은혜의 해가 선포됐기 때문에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복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참 자유와 평안이 임한 거죠. 사회적 냉대와 척박한 환경은 여전했겠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를 평안으로 인도했을 거예요. 완전 감동이죠? 우리에게도 이 감격이 있어야 해요. 일상에서의 제사함의 은혜와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제사함에 대한 감격과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의 세계의 흐름은 정말 급류를 타고 있어요. 안 그래도 빠른 세상이 초스피드를 내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이 여인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에 새롭게 감격하며 참 평안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고싱해요.